이 책이 재밌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뭔가 하시는 분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손가락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도 얼마나 재미있어서 깔깔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 한복판에 가보면 돈 버는 재미가 아주 재밌죠. 만화책을 보고 재밌다. 아니면 인문사회과학 책을 보고 재밌다. 아니면 물리책, 사회과학 책을 보고 재밌다. 뭔가 안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어서 읽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재미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다. 정말 한마디로 쩌는 인생입니다. 꿈을 꿔보세요. 이 책이 재미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정말 성경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시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자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소문난 유일한 민족입니다. 각기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의 우수성을 얘기하는데 그는 자기들끼리 이야기고, 세계 모든 민족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유대인 하면 민족, 그 민족이 우수하다는 거죠.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공부, 하나는 장사. 도대체 도서관과 시장을 동시에 지배하는 우수한 민족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그 민족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바로 그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와우. 자, 이들은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요. 우리가 일제하면 36년이 딱 묶여 있잖아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의 핵심인 성전이 불타버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남의 땅에 끌려가서 2세대 70년을 거기에서 살게 되는, 그러면서 그때 공부라는 게 뭔지 장사라는 게 뭔지 그때 뚫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26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가장 공부와 장사라는 면에서 가장 우수성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시오라고 그러신다면 20세기 접어 들어와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은 무슨 대학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올시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혹은 MIT나 혹은 영국의 옥스브리지나 놓고 우수성 얘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가장 우수한 건 노벨상, 평화상 말고 뭐 평화상도 해당이 됩니다만, 여타 모든 분야의 노벨상을 누가 가장 많이 수상하느냐로 따지는데 단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얘기는 그 2가지입니다. 학교와 시장을 동시에 지배한다라는 게 노벨상의 특징이 옵시다. 근데
그 노벨상을 다 타고 싶은데 유대 민족들이 가장 많이 지금도 타고 있다는 겁니다. 2600년을 공부와 장사 두 가지 면에서 세상을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가? 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 한 사람이 500년 만에 60만 명이 돼요. 그게 모세 때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살이하다 나와서 사막에서 한 세대 만에 가장 독특한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왕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5가지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이 3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60만 명이 학습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지 약 한 500여 년 만에 그 민족의 역사상 아브라함을 바로 이을 만한 월등한 인재가 한 사람 나타났으니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왕정이라는 그 치명적 약점을 가진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버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따라다니는 12명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바삐 들녘을 지나가는데 그만 제자들이 그 들녘 옆에 있는 밀, 아직 베어서 말라서 이걸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의 그 초보 단계에 있는 밀리싹을 빻아서 막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픈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따를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가능하겠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쁘신 주님을 12제자는 아예 열일 제껴놓고 따르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빻아서 먹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배부른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딱 꼬투리 잘 잡은 거죠. 저 행동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스탑시키고, 도대체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 보면 안식일에 저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요? 이렇게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걸 먹은 기록을 너희들이 읽어봤을 터인데 그거 죄가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잖아. 안식일 날 하는 행동. 이 2가지를 얘기하면서 자, 얘기해봐. 다윗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들이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 하면 와우,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높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긴 천년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이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 하면 성전. 와우 해주세요. 왕이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 명령 한마디가 어떻게 세상 끝으로 퍼져가는지 그런 것 관찰하면서 통쾌함을 맛보며 인생의 재미를 맛보는 게 왕의 존재에 불과한데, 다윗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시작.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놀라워요. 이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기억나시죠? 제물을 들고 제사장의 도움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와우 해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한 이 복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며 삶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세운 제사장 나라의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큰 은혜를 누린 사람,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어놓은 성전, 물론 그가 해달의 가죽을 걷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3가지 조건으로 콜, 첫째는 설계도대로, 둘째는 넌 준비만 하고, 셋째는 네 아들이 짓는다. 왜 그 표정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참 놀랍게도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라는 걸 스바 여왕이 와서 실천한 내용,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그 성전이 500년 후에 바벨론 민족이 와서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그 성전을.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수백 킬로를 노동시키기 위해서 끌어간 거예요. 그렇게 불탄 성전을 바라보고 수백 킬로를 끌려가서 남의 민족 밑에서 70년 동안 노동하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중에 70년 만에 공부가 뭔지 장사가 뭔지 뚫어서 정리해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유대인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의 민족으로 등장했는지,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 펼쳐주세요. (192쪽)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7권의 책들, 이 이야기와 바벨론 포로 70년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전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7권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집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자, 넘기셔서 196쪽 포로민 설득, 즉 에스겔서 이야기 살피겠습니다. 197쪽의 통포인트 먼저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그발 강변의 설득. 이제 무대는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갈대아 우르 가나안, 가나안 애굽, 애굽 광야, 광야 가나안.
가나안, 바벨론, 바벨론, 페르시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땅끝.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서 끌려온 엘리트 포로들에게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 제목 읽어주세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네.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책임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4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이제 바벨론은 그들을 일정 특정 지역에 이제 격리 수용시켜 놓고 이제 그들을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할 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잠시 쉴 때나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첫째, 하나님이 불공평하셔. 둘째, 하나님이 무능하셔. 이 말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우리 조상들이 너무 신 걸 좋아해서 신 걸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신 걸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이가 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조상들이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으로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들에게 물으셔야지 왜 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예루살렘 성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포로로 살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투덜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무능하셔. 바벨론의 신에게 지셨잖아. 이런 얘기. 150년 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도대체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자부심을 갖게 했잖아요. 그런 자부심으로 지난 150년을 버텼는데 이번에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20여 개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하더니 그냥 그들이 들어와서 삽시간에 성전 완공할 것 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죠. 따라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생각에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70년을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누가 맡았는 거니? 에스겔 선지자가 맡았다는 거예요. 자, 70년이다. 그런데 이 70년은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첫째는 징계. 뭐라고요? 징계. 과거사 정리입니다. 지난날 잘못한 거 징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교육. 교육은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그 다음에 안식년 70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법을 정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법을 정하셨는데 이 나라법은 정할 때 정해졌는데 그 이후엔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나라법이 아니올시다.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만 제사장 나라에서의 공소시효는 모세 때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딱 1500년입니다. 그러니 무슨 조선시대의 법의 공소시효 혹은 무슨 일제시대의 법의 공소시효 무슨 대한민국 법의 공소시효는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제사장 나라, 이 나라의 법에 영향이 미치는 시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모여서 돌을 12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사장 나라의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와우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성경 말고는 없어요. 왜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 이럴 수가. 그러니 그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르면 이제 5가지 제사를 3가지 법으로, 그다음 그 5가지 제사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제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을 지키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 때 밤모퉁 일부를 반드시 남기는 걸 지키라 등등 약 한 365개 정도의 법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법 248가지고 이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 지나면 끝이가 아니라 반드시 그걸 차근차근 쌓아뒀다가 법대로 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을 지키지 않는 날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사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6일에 한 번, 7년에 1년, 49년에 1년. 이게 가장 바람직한 법 지키기인데 이걸 다 그냥 없는 거로 하자, 덮었다는 거야. 너희들은 덮은 거야. 그러나 제사장 나라 법으로는 덮을 수 없어. 다 들춰내, 묶어 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식 70년을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 와우 해주세요. 동시에 자, 이 3가지 70여 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터인데 바로 이 3가지를 이끄는 외형적 프레임은 지금 등장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소멸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4가지 70년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현실화하며 이 법을 가지고 미래로 갈 터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4가지 70년을 경험하면 새 언약에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모세 때 맺은 언약, 이 언약이 예레미야 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옛 언약이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때 성찬식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이 새 언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가 했다는 거예요. 아주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이런 얘기 다 있어요. 놀랍다. 제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네. 따라서 에스겔은 그 4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야. 성전이 불탔지만 불탄 건 더 큰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더 새겨보자는 거죠. 있을 땐 몰랐는데 불탄 모습 보고 아쉬워하면서 끊임없이 그립기 짝이 없는, 성전이 있을 땐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일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영부영하다가 성전이 불타는 장면을 보고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이 일정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오히려 더 성전이 그립고 간절히 갈망스러운, 그래 이제 성전이 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회다 라고 말하는 거죠. 4가지 70년. 몇 가지 70년이요? 첫째는 징계, 둘째는 교육, 셋째는 안식, 넷째는 바벨론 제국. 지금 현재 세계를 버티고 있는 세계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세계 시스템을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70년 후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믿으라고? 네, 믿으라는 겁니다.
뭘 근거로 말입니까?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는 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곳에서 멈추게 하고 나왔다는 거. 자, 그러나 이제 끌려간 이들 포로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7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의미로 우리를 다시 소독하고 되만지는 기간이야 라고 그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으로 그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에스겔이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들의 생각을 두 세대마다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제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림을 포함해서 향후 진행될 더 큰 그림, 이 그림을 동시에 에스겔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200쪽 제국변동의 밑그림, 201쪽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제국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입니다. 1번 제목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네. 다니엘서 1장 안에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창건자가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상상도 못할 상상을 한 거예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미리 교육시키면 제국 경영의 가장 월등한 원천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저 모압, 암몬 등등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월등한 청소년들을 선별해서 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4만 명을 바벨론으로 데려올 때는 거의 아예 짐승 취급하듯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도 일한 것에 10배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 먹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이런 몇몇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아주 월등한 조건을 제공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예 마음 먹고 몇백억짜리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상 몇백억짜리. 음식이 아무리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시중에서 와인 한 병에 4천만 원짜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지금 이 4천만 원짜리 와인 한 병, 그렇다고 해서 와인병이 무슨 뭐 사람 몸만하다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뼘 반 사이즈의 그 와인 한 병이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시중에 팔린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세금 떼간다는 얘기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부에서 세금 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음식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아무리 뭐
뭐 이렇게 산삼을 캐도 산삼 한 뿌리에 4천만 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잘만 하면 이게 한 병에 4천만 원짜리라고 하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2억짜리 와인이 음식 쓰레기인 거죠. 그 이상의 병들을 잔뜩 가져다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표정이 달라지면서 나 저 더러운 음식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엄마가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청소년 다니엘에게 제사장 나라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대로 먹인 거예요. 그 법의 기준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제공한 이 거대한 수백억짜리 음식상이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스브라스라고 그 총책임자가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얘져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야, 나 죽어 임마. 이게 얼마만큼 음식이 정치적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많은 음식 비용을 쓰는 건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을 바벨론 제국의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을 가지고 한판 붙어서 제국의 개가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됐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게 다니엘서 1장 시작 이야기라는. 제국의 음식과 제사장 나라의 음식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다니엘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저 비싼 음식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제사장 나라 음식을 배웠다면 이 전체 상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가지 70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놀라운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처럼 망하고 싶지 않아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편을 만들어서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내세워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저들을 이끌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 자기들 전에 존재했던 아수르 제국은 520년 동안 상하스야 주인 노릇했는데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제국의 주인으로 등장한 이 바벨론은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런 의도를 가진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끝날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바벨론 제국이 미래를 교육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꿈꾸고 있으니 잘 됐다는 거죠. 저들이 이데올로기 교육, 제국 이데올로기 교육이죠.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결국 가르칠 거잖아요. 자, 그런 교육으로 들고 나온다면 잘 됐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교육으로 한번 맞불을 지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호의 기회다라는 게 예레미야를 통한 밑그림이었고, 이 놀라운 콘텐츠를 끝까지 설득한 사람이 에스겔이고, 이들을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제 7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등장한다. 그 다음에 헬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 등장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밑그림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겠다는 겁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와우.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 선지자, 인간이 돼 선지자죠.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인간의 직업은 시장에서 나와요.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면 그쪽 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그쪽 직업하던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직업은 결국은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정은 시장에 통하지 않아요. 대통령제가 시장에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를 세우는 일까지도 시장이 뭘 원하느냐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크게 무슨 말인지 이해들 하셨죠? 따라서 왕 등등 제사장까지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직업은 시장에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딱 하나의 유일한 직업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딱 사람인데, 시장 한복판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불러서 넌 내 뜻이 하늘에 있는데 땅에 펼칠 거야. 그 말을 알아듣게 시장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해 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걸 하는, 대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제 바로 엘리야, 엘리사, 물론 그 전에 올라가 보면 나단, 그 전에 올라가 보면 모세, 즉 모세,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고, 그들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계획을 글로 써내갖고 그 쓴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와우, 놀랍다 해주세요. 이 책을 붙들고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3대째 들고 있다 그러는데도 안 놀라요.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 재미있으셨어요? 해서 이제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의 가장 큰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뭘 도구로 쓰신다고요?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라 철저하게 잘 경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혼자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합의하에 세웠죠. 그 합의 약속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 나라를 경영 파트너로 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느냐? 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을 묻는 도구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제국을 도구로 쓰실 거란 얘기예요. 와우 해주세요. 따라서 선지자들, 자,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제사장 나라를 붙들고 그 제사장 나라 경영에 소홀히 한 파트너, 한쪽 파트너이든 인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주지시키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방법으로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와우, 선지자들 해주세요. 이야, 놀라워요. 와우, 선지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 이야기가 현실화돼요. 현실화되어서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온격계를 페르시아 제국이 딱 쓰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 경영 정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이 세계 경영 정책 흐름 가운데에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구약의 후반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209쪽입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이 네 권을 묶어서 30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0쪽의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1, 2차 포로 귀환. BC 537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 발표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의 제국 경영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음을 살펴보며 역사 순으로 공부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 학개, 스가랴, 에스라 5장, 6장, 에스더, 에스라 7장, 10장 이 순서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1번 제목 읽어주세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네. 이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민족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시간을 봤더니 70년 만에 딱 망해버린 거예요. 와우 하세요. 와우. 얼마나 다니엘이 새삼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제국 경영 방식을 바벨론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민족들을 어떻게 살게 하며 어디에서 살게 하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이전 바벨론 제국이 각 민족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살던 땅을 아예 그냥 다 황폐화시키고 그쪽과 관련 없게끔 바벨론 지역으로 끌어다가 묶어놓고 집단 노동을 시키는 식으로 제국의 경영 이익을 획득했다면 이들이 이런 경영 이익을 획득한 이유는 아수르의 정책을 다르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느냐? 보시면 아수르는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하는데 자그마치 3년 시간을 썼어요. 몇 년이요? 3년 동안 군인들을 데려다가 약 18만 5천 명을 데려다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저장된 양식과 물이 동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군들을 죽이지 않고 피해를 줄이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18만 5천 명을 아수르에서 사마리아까지 데려와야 돼요. 수백 킬을 데려오는데 매일 먹여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얼마나 큰 돈 들어가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그리고는 와서 3년째 또 먹이고 월급 주고 버티고 있는. 그러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큰 돈 썼는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상상 초월한 돈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3년 만에 점령해놓고 이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다루나 봤더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사마리아를 이끌던 똑똑한 사람 2만 2천 명을 다 고른 거예요. 고르더니 이들에게 사납게 대하지도 않고 점잖게 대하더니 보따리 싸. 그래서 보따리 쌌더니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곳에 옮겨가 봤더니 와우. 직업만 그러니까 자리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같은 직업을 주는 거예요. 높은 연봉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마리아는 2만 2천 명의 그 리더들이 텅 비어버린 거죠. 그 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다른 민족의 똑똑한 친구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싹 자리만 갈아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경제가 전혀 낮아지지 않고 부한 나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마리아성. 자, 무슨 효과냐?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리더들은 다른 민족이죠. 그들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열지파들이죠. 이들이 정치적으로 결탁을 못해요. 그러니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의 경제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세금을 충분히 걷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방식을 가지고 반란 걱정 없이 제국의 세금 수입을 높이는,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런 아수르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20개월을 사용했는데, 예루살렘 점령을 해놓고 사마리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왕궁 싹 불질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다 끌고 와서 인구 혼혈 정책은 피지 않습니다만 집단 거주시키며 그들의 노동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이런 정책을 70년 동안 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자, 바벨론 방식으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들은 바벨론이 강제적으로 끌어온 그 수십만 명, 그들이 강제적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늘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은 이들을 원하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원하면 가. 그래서 3번이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꺼번에 가 그러면 반발 생기죠? 남을 사람 남아, 원하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70년 동안 불타서 황무지가 되어 있던 그 땅에 종교시설을 만들어 비용 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종교시설을 만들면 거기에서 뭔가 삶의 기반을 다지겠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의 편리를 봐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항의식은 낮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민족의 땅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만들면 거기서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해주세요. 자, 지도를 펼쳐놓고 본다면 이 레반트 지역이라 그래요. 이 레반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영역에서 보면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묶어서 두 강 사이의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워낙 이제 저곳이 살기 좋은 땅인데, 그런데 바로 티그리스 강 상류의 나라의 기초를 두었던 아수르 제국과 유프라데스 강 하류의 나라를 두었던 이제 바벨론 제국, 저들이 지배자들인데, 바로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전체 지역,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시돈까지 전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는데, 아수르는 저 지역의 인구 혼혈 정책으로 세금을 크게 가져갔고, 바벨론은 아예 저곳을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곳에 살던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중심 센터를 세우는데 성과를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레반트 지역은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 저 레반트 지역 가운데 첫 타겟으로 예루살렘을 딱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경제 특구화하겠다. 즉 종교 문화 특구화하면 경제 특구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중국이 1945년 세계 2차 대전 종료 후에 사회주의로 싹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30여 년 전 등소평이 이건 흑묘백묘론이야. 이건 사회주의 경제만 가지고는 안 돼. 거문주의든 흰주의든,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경제 살리는 게 최고 아니겠어? 해서 상하이를 경제 특구화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이렇게 높여버린 거죠. 다른데 이걸 보고 이제 북한에서 개성을 경제 특구화한 거죠. 이런 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게 21세기 새로운 정책이야? No. 2600년 전 정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잔재주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변동이 되지만 큰 프레임은 이미 이 안에서 다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반트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겠다. 가장 적합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왜? 70년 동안 저들은 예루살렘을 재개발할 모든 준비를 70년 동안 다 해놓은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싹 정리해놓은. 그래서 야 가. 그런데 이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건네준 게 뭐냐면 성전 기명 5,400개를 건네줘요. 위에도 누구 계셨어요? 윗동네에 몇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몇 개를 돌려준다고요? 5,400개. 자, 보세요. 나라를 민족이 나라를 만들면 나라에선 이제 두 가지 상징을 만들어요. 하나는 국기, 또 하나는 화폐. 이해가 되셨죠? 이게 파워예요. 그런데 미국도 돈이 있고 중국도 돈이 있고 일본도 돈이 있고 한국과 북한도 돈이 있죠? 그런데 정작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한 돈은 북한 돈이에요? 미국 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의 부자들도 돈 생기면 미국 돈 사러 다니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똑같은 돈이지만 사실은 종이의 퀄리티나 인쇄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어느 나라의 상징으로 그 돈의 가치가 결정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부자들은 혹시 미국의 달러를 모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부자들은 달러를 모아요? 안 모아요? 안 모아요. 왜요? 미국 땅 무너지면 그 휘주 조각 되는 거죠? 아수르 무너지는 순간 아수르 화폐가 휘주 조각 돼버려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 바벨론 세계 화폐가 휘주 조각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자, 미국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 달러는 휘주 조각 돼요. 그렇다면 미국의 부자들은 뭘 모으겠어요? 금을 좀 모으겠죠?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이제 화폐 같은 거, 그림, 피카소 그림이나 그림을 모으겠죠? 보기도 좋고 값도 올라가고. 진짜 부자들은 유물을 모아요. 뭘 모아요? 유물. 자,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기록한 기록들은 서울에 귀장각에 두고 의전수석이 기록한 왕의 의전 행차 이런 기록들은 강화도에 귀장각, 외귀장각이라 그래요. 근데 프랑스에 와서 상당 부분 불태우고 몇 권을 가져갔죠. 루브르 박물관에 오래 놔뒀다가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 그거 있는데 라고 말했고 20년 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거 몇 권 건네주고 떼제베 사업권 따간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왜 그래? 유물이라는. 영구 임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인데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고 그걸 건네고 그걸 따가는. 왜? 우리는 그 유물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0여만 명의 군대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가는,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 그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써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다 불태웠다. 뭐가 남아요? 두 가지를 남긴 거죠. 하나는 그 약한 5만 명 가까운 노동자, 고급 노동자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5,400개 성전 기명. 와우. 이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듬어서 안고 가가지고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그들의 신전에 갖다 보관을 해요. 어디예요? 그들의 신전. 그러니까 그들의 신전에 가면 그들의 신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밀어놓고 그 5,400개를 갖다 보관을 해요. 이 제국을 세운 보람이 이런 거예요. 가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기명 바라보고 침 흘리면서 할랄랄랄라. 그림 하나에 약 한 400억, 500억 되는 그림을 한번 손으로 만져봐야 부자인 거 알죠? 이해되셨죠? 혼자 탁 이렇게 열고 이래야 이제 부자 느낌이 나는 거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5,400개의 성전기. 그런데 그 성전 기명이 바벨론 멸망 직전 1,000명의 귀족들에 의해서 술잔으로 사용되어지죠. 성경책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걸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는 5,400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5만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투자해버려요. 뭐예요? 투자. 가지고 가라.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자, 그걸 주면 그들은 그 투자를 받아서 성전 지을 사람들이죠. 와우 해주세요. 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전 지어놓으면 5대 제사 살아나죠. 5대 제사 살려면 제사의 제물은 땅에서 나오죠. 주변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에스라, 학개스가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레반트 지역의 경제 특구인 예루살렘이 활성화를 띠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 활성화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이야기로 와주세요. 성벽 재건 216쪽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간 목표, 최종 목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성벽을 재건한 것 모두가 중간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는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과 통으로 볼 때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제목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느헤미야가 술잔 한 잔을 들고 왕을 잔뜩 쫄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건 웃음을 띠고 최소한의 자기 모습으로 화난 왕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자기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술 들고 가고 술을 들고 술 든 느헤미야와 얼굴을 동시에 왕에게 보여주니까 왕이 깜짝 놀라요. 야, 너 시작. 너 왕의 그 말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크게 두려워했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이 술이 왕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제스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너 이렇게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곧장 그 왕에게 아닙니다. 그리고 왕에게 거래를 시도했는데 왕이 그 다음 분위기에서 너무 기분 좋게 그래? 내 너 총독 죽게 다녀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긴장했던 왕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총독 자리 주고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일 끝나면 돌아와라고 그의 임기 후반까지도 보장했는지 이게 궁금하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지난 8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레반트 지역에 투자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성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 벽을 중건하면 그러면 당신의 레반트 지역 투자 정책, 즉 조상 때부터 80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대박 날 거요 라고 말했더니 왕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합의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느헤미야 1장 보면 긴장하다가 왕이 바로 풀어지고 좋아서 그래 총독 자리 너한테 줄게 라고 말했던 게 무슨 말인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은 느헤미야에게 한 4만 명을 투자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총독 자리 줘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왕의 마패를 가진 사람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주변에 얼마나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지 짐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자, 느헤미야가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이 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 소문이 얼마나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짐작하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 자리로 다시 돌아갈 계획까지 받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싹.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80년 동안 자기 전임 왕들이 투자해온 레반트 지역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성과 냈겠다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죠. 예루살렘 성을 만들자 어떤 성과가 나오는가? 자, 보시면 놀랍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이야기. 자, 느헤미야 13장 16, 1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이 한 구절에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산다. 놀래주세요. 자, 이 말은 세계의 상위 0.1%의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주거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 두로의 상인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와서 산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레반트 지역 전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살 곳으로 이미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 짓는 것 같았죠? 그런데 성전 짓고 약 한 80여 년 만에 에스라가 가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준사법기관을 만들어요. 그만큼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즉 주먹이 판을 치지 않고 법이 판을 친다는 거죠. 와우 해주세요. 바로 뒤이어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요. 자, 그 집의 집은 성이에요. 이 두로의 상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지금의 레바논, 이 페니키아인들인데 이들은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상권을 만들고 그들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대서양을 지나서 인도양에 가서 인도에서 좋은 걸 가져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다윗과 솔로몬에게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조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장사를 워낙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가져다가 장사 수단인 영어의 알파벳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세계 어떤 부자들인지 아시겠죠? 자, 이들이 다 어디를 삶의 기반으로 삼았느냐?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요의 땅이 된지 아시겠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진짜 세금 많이 걷어가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황금의 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문제는 그런 대단한 예루살렘의 풍요가 있는 곳에서 포로자들이 돌아와서 그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건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안식일에도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토 쇼핑하는 건 노 프라블럼,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쇼핑한다. 이걸 놓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니들 미쳤니? 시작. 150년 전에 왜 우리가 불탔는데 어떻게 해서 겨우 재생했는데 또 안식일에 쇼핑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월등한 제사장 나라 리셋 성과를 냈는데 이들이 이제 뭔가 형식적으로 나가는 그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이 분위기가 그대로 말라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 이야기로 와주세요. 고백과
자, 221쪽에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00년 사랑의 아쉬움.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난 1500년 사랑의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네.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자,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제사인데 제사의 첫 번째 방식이 예물인데 그 예물을 가져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딱 질타하신 이야기. 무슨 얘기냐? 그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 말 속에서도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동시에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페르시아 총독에게 가져다 주고 높은 점수 딸 수 없는 그런 예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헐 내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리셋됐지만 신앙이 형식주의화 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면서 자, 잠시 좀 침묵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하셨는데 400년이 걸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끝났습니다.